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표시가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절씩 처음 시작할 때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억이, 우리말로 하면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시작하는 게 전부 기억자로 시작되는 단어. 그래서 1절도 기억자로, 2절도 기억자로, 3절도 기억자로, 4절도 기억자로.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인데 베트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119편은 그렇게 시편인데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의미가 좀 조금씩 달라지고 보는 것도 좀 달라져요. 자, 한번 봅시다. 49절에서 그 다음에 56절까지 이렇게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성문화되어져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올해 한 10년은 됐나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금호 산천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은퇴 다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 하여튼 다른 목사님이 거기 오시고 뭐 이렇게 하고 돼가지고 다 이제 그만해서 이제 금호 산천교회 우리가 후원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저는 그때 그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주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위로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자세히는 모르는데 교회가 이런저런 이렇게 목사로서의 그 힘든 경우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위로받았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지금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그때 그 위로가 우리가 뭐냐면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힘들 때도 저렇게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진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억하는 그 말씀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해 줄게 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 같은 경우에는 43년이 되어졌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뭐랄까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는 뭐 4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처럼 그때가 있는 것처럼 생생해요 또. 예,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게 하고 또 목회 중에서도 힘들 때도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주시는 말씀들이 더 나아가서 목회만이 아니고 가정을 지켜가는데도 그렇게 지켜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뭐 하고 할 때 그냥 쉽게 흘려드려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의 찬송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무명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뭐 그렇게 크게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나타나셨으나,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나 솔로몬이 그 말씀을 뿌리쳤더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음성을 주는데도 뿌리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브라함 그 상황 같으면 아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몸도 다 마른 나무처럼 비쩍 말라버렸고 물기도 없고 싹도 잎도 안 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 몸에서 난 씨다 그거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성이 지배하고 생각이 지배하고 환경이 지배하고 상식이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만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여튼 주님 붙잡고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한 번, 두 번 나타나셨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짜 여러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 한 번, 두 번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되면, 오늘 낮에 김수동 집사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낮에 김수동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김수동 집사님 기도 내용에 거의 한 70%, 80%는 솔로몬이 한 기도를 가져와서 그대로 읽은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 그 기도를 했냐 하면 역대기에도 기록됐고 열왕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문을 김수동 집사님이 오늘 가져와 가지고 거의 70%, 거의 80%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마지막 이제 왕위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위임시킬 때 대신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갖다 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이 궁궐에 있는 자기 창고에서 이만한 책을 끄집어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의 설계도예요. 성전 설계도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 놓고 너 이것대로 해라.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니까 대신들 보고 도와줘라 하면서 그 성경을 이제 이 성경 설계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설계도라, 우리는 편하게 설계도라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설계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번역되어질 때 성경은 식양이라고 해요. 식양. 그 설계, 옛날 말이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보여.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설계도를 누가 그리냐 하면 솔로몬이, 이 다윗이 그린 거예요. 다윗이 식양, 이 설계도를 그릴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 손에서 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건축한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그렸는데 그것을 성령이 그 손에 임하여서 그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렸다 그러는데 솔로몬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그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과 십계명을 받아서 와가지고 그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다윗이 그렸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손에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렸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힘이 내가 힘들 때도 일어서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일어서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자꾸 실족하게 해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시편을 요새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는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상식으로 그가 왕이었는데 그때 왕은 요새 대통령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힘들어가지고 하고 막 어려워가지고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잡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라. 그래서 오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6년 이렇게 빨리 응답되어지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게 빨리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있는데 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는 내 종에게 재산 주고 내 종 중에 한 놈을 뽑아가지고 내 후사로 호적에 올리렵니다. 그러잖아요. 빨리 응답이 안 해서. 이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용기 내었고 살아왔고 믿음으로 달려갔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말씀 좀 기억하셔서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렇게 빨리 응답해 달라는 것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이루시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1년, 2년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지자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되면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서에도 보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면서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처번 그냥 아들 놓고 딸 놓고 뭐 그냥 계속 놓고 또 놓고 하고 막 그냥 이제는 지가 주인인 것처럼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냥 구박해제끼니까 이 한나가 이 머리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진짜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한나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말씀에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평가를, 왜? 뭐가 발달되니까? 내가 발달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이 머리에 말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지 않고 지식이 되어지니까 무슨 사건만 되면 머리가 벨벨벨벨 돌아가가지고 이성정이 돼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얼굴 빨개지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어째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었냐? 그리고 성전에 와서 이게 뭐냐 이게. 세상에서요 제일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엔돌핀이 막 돋아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낮술 먹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대요. 가만히 있어 보자. 최영욱 집사님 그래요? 뭐 어떻게 술 먹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박세원 집사님은 뭐 아예 술하고는 알코올하고는 내놨고, 우리 박 집사님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도 30대부터 술 안 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술을 알코올하고 몸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알코올이 한 방울 들어가면 얼굴이 홍당무가 돼. 그리고 두 방울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져. 아예 안 드셨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낮술을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있잖아요. 낮에 성령을 한번 취해 보세요. 신납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좀 취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좀 취하고 은혜에 좀 취하고 주의 축복에 좀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할 때마다 그건 안 하고 이성에 취해가지고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한테 엘리 제사장이 야, 니 대낮부터 술 먹고 그게 뭐냐? 그 술 먹으면 곱다시 먹고 여자가 집에 가지.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게 뭐냐? 그러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존경하는 마음일까요? 그냥 화딱지나는 마음일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한나가 또 어떻게 했어요? 노현순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최선희 권사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게 되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야, 너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그러고 있냐? 집에 가서 곱다시 자지 하고 뭐라 그러면 권사님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예? 이덕준 권사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분 그만 그러죠. 어떤 분 마귀 같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싶다고. 그런데 한나가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예요? 예.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신앙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핑 돌아가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은 사단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래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그 말씀에는 랍비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아니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었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같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시험이 들어.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문제. 그래서 주님은 그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하는 설교는 듣고 아멘하고 아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알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한나도 보면 막 금방 우리가 막 화날기도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기도 하고 이성이 막 발동하는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발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한나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제사장님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 얼굴이 보십시오. 불그런 거는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토해놓으라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를 향해서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축복해줘요. 뭐라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평안히 집에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일단 저지르고 오는 거는 일단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일단 아멘하고 따라가자. 할렐루야. 일단 아멘하고 한나가 아멘하고 진짜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평안히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도 않은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그 평안히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애가 생겼어. 그런데 그 애가 시시껍질한 놈도 아니고 한맹이처럼 질사똥이도 아니고 사무엘이 태어나. 기도 많이 했더니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젖대고 나가지고 젖대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젖대면 몇 살 정도 될까요? 예, 뭐 옛날에는 보통 2살까지 우리나라 나이로는 3살 두 돌 지날 때까지 거의 먹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돌까지 이렇게 먹이고 그다음에 1년 먹이고 1년 먹이든지 2년 먹이든지 그렇게 1년 먹이든지 2년 먹이잖아요. 그럼 1년 먹이면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나이 스타이가 2살이 나는 거예요. 애기 젖을 끊으면 애가 생겨.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젖 먹이면 애가 안 생겨. 근데 애 젖을 끊으면 생겨. 그러니까 셋돌 털이 되어지면 2년 먹이면 셋돌이 되어지고 1년 먹이면 두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라면 1년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1년 반이면 그냥 아장아장 걷는 수준, 돌돌돌돌 걷는 수준이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막내인데 거의
50 다 돼가지고 낳았나 뭐 8남매의 막내나 그러는데 그럴 때 자기 8살까지 젖 먹었대. 초등학교 가가지고 1학년 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젖줘 해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젖 먹고 그랬대. 8살짜리가.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젖 나옵디가 그게. 그때 기억은 잘 나오는데 별로 안 나온 것 같다고. 그 막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아이 돌돌돌 걸어 다니는 아이를 엄마가 이제 성전에 가다 떼어놓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그 성전에 가면 레위인들 진짜 많잖아요. 레위인들 돌아가면서 성전 청소하고 뭐하고 주위에 레위인들이 살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중에,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사무엘은 거기 있는 레위인들 엄마들 이저 얻어먹고 저 얻어먹고 그냥 맨날 옛날처럼 얻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떼어놓고 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고 가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 사무엘은 엄마하고 떨어질 때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엄마는 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 떨어지는 거 뭐 얼마나 힘들어.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잖아요. 야, 와라, 내 기도해 줄게. 와라, 네 신랑 엘간하고 둘이 와, 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둘이 갔어.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들에게도 애를 줘서 마음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를 줘서 한나가 3남 2녀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안 가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사무엘 갖다 놨는데 이제 하나면 저놈만 됐지 뭐 이제 또 뭐 생길까요? 아니, 와서 기도 받아라. 와라. 그랬더니 엘간하고 둘이 가가지고 또 기도 받아.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다가 보면 내 심장을 막 찔러 들어와요. 내 폐부를 막 찔러. 그래서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생겨.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만들어. 힘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다 포기해 버렸을 텐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씩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를 막 조롱하는 건데, 막 그냥 조롱하는 건데, 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눈물 흘리는 데 있으니까, 힘들게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사업을 하는데 안 되니까 막 손가락, 네가 그 정도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아스라 말아라. 그런데 뭐더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그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이래도 저래도 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조롱하면 내게 상처도 안 돼. 가까운 사람들이 할 때 상처가 돼. 엄마들은 딸들이 한마디씩 할 때 뭐가 돼? 상처가 돼. 엄마들은 아들들이 한마디 할 때 뭐가 돼? 상처가 돼. 세상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제일 큰 상처가 돼. 그러면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얘기할 때 다윗으로 얘기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는
혼자 그냥 주의 법을 지켰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 하더라? 스스로 위로하더라. 스스로 위로하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냐 하면 자녀들한테도 위로받으려 그러고 남편한테도 위로받으려 그러고 또 아내한테도 위로받으려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위로받으려 그러고 하여튼 위로받으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떤 위로 안 돼.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뭐냐 하면 그냥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 가는 경우도 많아. 형제들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아이 아서라 안 오는 게 낫다. 안 오는 게 이럴 경우도 있어. 예.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그런 거예요. 위로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나 위로한다. 힘들 때도 내가 낙심하고 될 때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며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힘을 한번 내자.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이덕준 권사님 또 그다음에 또 조민희 권사님 또 여연주 권사님 애들이 이제 스스로 엉덩방아 펑펑 찧어가면서 이제 일어서려고 그래요. 예, 스스로 이제 뒤집기 시작하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그래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예, 꼬망이들이 두 달, 석 달만 되면 스스로 뒤집으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근데 스스로 뒤집으려고 그래. 그리고 스스로 또 기어가려고 그래. 또 스스로 일어나려고 그래. 뭐 붙잡고 또 막 그러려고 그래. 또 스스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밥풀 떨어져 있으면 가가지고 또 주워 먹어. 스스로 살아가려고. 우리 집에는 죽었는 바퀴를 가만히 집어먹더라고. 이렇게 미국에 스스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기가 이렇게 수르륵 굴러가면 가만히 있다 그래. 요한이 스스로 살라고 막 그냥 몸부림쳐. 저와 이거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말씀 붙잡고 힘을 내고 스스로 주님께로 가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혀나요. 말씀 버린 자들 저놈들 저건 안 된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섬김이 율례이지.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섬기는 그 모습들 그거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 신앙의 모습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찬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거 그러잖아요. 우리 텔레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고 있는 찬양인데 복음성가인데 라디오 듣다 보면 툭 나오면 어느 날 그게 내한테 딱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내 노래가 되는 거야. 그때 내 노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그거 찾아가지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 노래가 찬양 가지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만나시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뭐에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마지막 내 소유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내 수많은 친구들도 아니요 나의 소유는 오직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간 것이
내 소유입니다. 진짜 그게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꿈꾼 조천국, 우리 주님 계신 곳, 예,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